자, 오늘의 말씀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자. 한번 읽어보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 우리가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인공 같으니라. 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악한 관은. 악한 관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찰의 시간과 꿈의 시간을 가져라. 한번 읽어보세요. 성찰의 시간과 꿈의 시간을 가져라. 이 권세라는 것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준 것이죠. 권세를 왜 주셨다고요? 백성들을 섬기라고 준 것이 바로 이 권세인데,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서 자기 배회를 불리거나 또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려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의외로 권력에 눈이 먼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울 같은 사람은 자기 왕권을 동원해가지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무슨 짓을 했어요? 다윗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것도 마치 이잡듯이 이스라엘만 곳곳을 뒤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권세를 악용하는 거죠. 권세 악용, 악한 관원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아합이라는 사람은 이 왕궁에서 보니까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아주 멋진 게 있어요. 그걸 갖고 싶어서 팔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잘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라고 이걸 잘 안 팝니다. 그래서 안 판다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 누구? 구경이는 아닙니다. 이세벨을 동원시켜가지고 이 나봇을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깡패들을 돌멩이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합 같은 또 사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악한 관원이에요. 다리가 악한 관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또 피해 굶주린 야수의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야수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자, 곰 이런 야수들이 나오는데 이 야수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주 본능적으로 남들을 공격합니다. 본능적이에요. 다리 본능적. 그러나 이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 배를 채우고 나면은 공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배를 채우고 나면은 그걸로 끝이. 그리고 뭐 옆에 누가 있기나 말기나 아무 생각 없이 잠자고 그냥 설렁설렁 돌아다녀요.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 짓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탐욕과 죄악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 계속 이어지는 거죠. 욕심 부리고 또 죄 짓고 악한 짓을 계속 하는 겁니다. 저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왜 탈북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중국에 하여튼 탈북자가 엄청납니다. 남한은 넘어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요즘은 넘어오기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잘 안 받아줍니다. 뭔 소리? 이 탈북자들이 그 북한에 있는 이런 악한 관이죠.
악랄한 정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우리 뭐 권세를 가졌던 어떤 사람이든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짐승만도 못한 인간. 그런 인간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보면은 아주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권력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또 세상에 보면은 짐승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비결이 뭐냐? 사람답게 사는 비결. 사람이 권력자들도 권력을 제대로 섬기라고 준 거잖아요. 따라서 섬기라고 준 것. 이 섬기라고 준 권력을 잘 사용하고 권력자답게 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비결이 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게 있는지 알아요? 네? 사람답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그런 거 말고, 그 말은 물론 맞죠. 가장 중요한 게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일 성수. 정답이죠. 따라서 정답. 이게 정답. 왜냐하면 사람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자기 성찰, 따라서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살아온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또 꿈을 꾸는 겁니다. 따라서 성찰하고 꿈꾸고, 뭐하고 뭐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한다고? 또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일 성수예요. 따라서 주일 성수.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날은 성찰의 시간과 꿈꾸는 시간이 합쳐진 시간입니다. 따라서 성찰의 시간, 꿈꾸는 시간. 이 두 가지가 엮어진 그런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이 뭘 해야 되냐면 주일 성수를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돼? 주일 성수를 잘하면 자기 성찰이 되고. 우리 장모님 오신다. 할렐루야. 포천은 영하 몇 도예요? 영하 12도. 여기는 영하 9도 됩니다. 아 됐네. 그러니까 권력자는 어떤 사람이건 간에 정말 소중한 것은 바로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일 성수. 그 주일 성수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여 저 사람들은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려 나온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주일 성수는 자기 성찰, 따라서 자기 성찰, 그리고 꿈꾸는 시간.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바로 주일 성수. 네? 자기를 성찰하는, 자기를 주일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안 집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주일날 되면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꿈꾸는 이런 시간들이 바로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권세를 가진 자든 권세를 안 가진 자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주일 성수를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말씀을 들으면 말씀 속에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 또 꿈을 꾸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거든요. 따라서 말씀은 나를 꿈꾸게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꿈꾸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 주일 성수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28장 16절 봅시다. 16절. 16절입니다. 잠언서 28장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19절까지고요. 16절 한번 읽어요. 시작. 무죄한 시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두 번째는 공의와 진리 위에 선 권세. 두 번째는 공이 공의와 진리 진리 위에 위에 선 선관세. 권세. 한번 읽어보세요. 공의와 진리 위에 선 권세. 이 본문에 보니까 무지한 치리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무지한 치리자. 무지한 치리자. 근데 무지한 이 말은 단순 무식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 무식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명철이 없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명철이 없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의미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뭐가 없다? 지혜와 명철이 없다. 이게 무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서 무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다 이 말이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좀 이래 머리 안 좋고 이런 사람들 보고 아이 무식하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무식하다라는 말은 누구한테 써야 된다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성경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참 무식한 놈 이런 말을 해야지. 뭐 세상 사는데 뭐 우리 지금 부산에 계시는 연세 어떻게 88세? 금년에 이제 미수되겠네. 그 고모님이 숫자를 몰라요. 숫자를 모르는데요. 버스 잘 타고 다닙니다. 그 뭐 별 문제 없다더라고. 뭐 어떻게 타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런 거 저런 거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섞어서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무식하다라는 이야기할 때 성경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성경을 모르는 자 이런 자를 가리켜서 무식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게 아주 그냥 무식하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이 뭔지 아니까 인간의 지식 플러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 플러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본질이에요. 그다음에 기본이고 본질이다. 이 잠언서가 뭔 책입니까? 지혜 책이잖아요. 근데 이 잠언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플러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그래요. 교회가 있으면 그곳이 사람 사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뭐가 있으면? 교회가 있으면 그 지역이나 가정이나 어디든지 보면 사람 사는 세상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교회가 없는 지역, 다른 예를 들어서 이슬람 지역, 힌두교 지역, 불교 지역 이런 데는 보면요. 신이 사는 세상이에요. 누가 사는 세상? 정말이에요. 거기는요. 신을 위해서 세상이 존재합니다. 나라가 딱 가보면 이렇게 딱 표시가 나요. 태국이나 뭐 미얀마나 또 무슨 이런 데는 가보면요. 완전히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 이렇게 표시가 난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라는 데는 어디를 가봐도요. 사람 사는 세상. 그다음에 사람 사는 세상. 그래 유럽의 광장에 가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유럽의 광장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로 뭐가 있어요? 성당,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성당 아니면 교회. 네. 성당 아니면 교회. 두 번째는 분수. 시계는 거 안 들어갑니다. 시계는 그 축에도 안 끼고 분수가 있습니다. 분수. 반드시 분수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청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사람 살기 좋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데는 어디든지 가보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 동남아나 이런 중동 지역에는 가보면요. 신들이 왜 세상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신들은 신의 세계로 가야죠. 따라서 신들은 진짜 신이 있다면
어디로 가라? 신의 세계. 신의 세계로 가서 여기는 사람 살게 놔주고. 그런데 이 중동이나 또 동남아 불교, 힌두교 이런 데는 가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신들이 세상 속에서 어쩌기는 빌붙어가지고 먹고 살라고. 누가? 신이 사람한테 빌붙어서 먹고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을 얼마나 혹독하게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혹세 무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지역은 전부 교회가 있는 지역. 교회가 없는 지역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 신이 사람답게 사는 거지. 이게 교회가 없는 지역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 사는 세상에는 그곳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물론 인간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딸 인간의 지식, 플러스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가치가 이게 본질, 이게 근본입니다.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지역은 어느 곳이든지 가봐요.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아니면 뭐 김정은이가 사는 세상, 아니면 신이 사는 세상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세상이라는. 근데 교회가 딱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사람 중심의 세상. 사람이 멋지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늘에 계세요. 그리고 땅에 오셔도 어떻게 오세요? 영으로 강림하시는 겁니다. 딱 영으로 강림하신다. 째째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서울주사람께 와가지고 야 이명호 목사 내 물구 좀 내놔라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합니다. 몰라 우리 장모님한테는 그렇게 하는가 모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에 내 머릿속에 딱 박히는 게 뭐냐면은 제삿날이 되면은 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제삿날이 되면 누가 와요? 할아버지가 온대. 귀신이야, 귀신이. 그래가지고요 그걸 갖다 운감이라고 해요. 딸이 운감. 운감한다고 그러죠. 운감이 뭐라고요? 귀신이 온가 봐. 우리가 사모님은 제사 이야기하면 제사 제자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는요. 제삿날 되면 저는 굉장히 좀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가 됐죠. 약간 좀 종교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게 되면 막 내 애들이 막 장난처럼 맛있는 거 보시죠. 그래 했다니까요. 막 애들은 막 맛있는 거 있으니까 장난부터 치고 막 먹는 것만 정신없는데 저는 안 그랬다니까요. 제사를 지냈다니까. 장소이지. 거기서 저 신이 오는데 조상신이 오는데 그게 막 머릿속에 꽉 박혀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가 하는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어디든지 그래요. 어디든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식한 시리자들은 포악을 행한다. 그 18절이요. 몇 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식한 시리자는 포악을 포악을 어떻게 한다고? 크게. 우리가 성경에도 보세요. 사울과 포악을 크게 행하잖아요. 아니 다윗을 못 잡아먹어가지고 막 전국 방방곡곡을 뒤져가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예? 아합 보세요. 아합. 자기 그 왕궁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아름답거든. 저거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나봇한테 이야기하니까 안 판대. 내가 돈 많이 실을 테니까 좀 팔아라. 그 나봇은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을 이 요수아 이 뭡니까 가나안 정복 당시에 제비로 뽑아서 나눠준 거잖아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준 땅을 절대로 땅을 팔았어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물려야 돼요. 내 그 친척들이 물려주든지 아니면 50년을 뭐라고 그래요?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돌려줘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보시 내가 이걸 왜 팔아? 그러니까 이 마누라를 딱 동원시켜가지고 깡패들을 동원시켜서 나봇을 돌멩이로 때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땅을 어떻게 해버려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버려요. 이런 무지한 포악한 무지한 시리자들은 포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필리핀의 대통령 중에 마르코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몇 년 통치했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통치기와 똑같아요.
몇 년이에요? 18년. 18년 통치돼. 그래도 뭐 박 대통령 그냥 놔주고 말을 고스히 친구는요. 자기 마누라가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냥 마누라가 아니에요. 이름이 뭐예요? 이별이다. 그리고 그 아들, 딸, 친척, 하여튼 필리핀에 있는 자기 핏줄 튀기 사람 전부 다 동원시켜가지고 높은 자리에 싹 다 올려놨어. 그리고 국영 기업만 전부 다 해버려. 누가? 자기 핏줄. 이밀다 구두가 몇 켤레? 3,000켤레. 기억나죠? 그 뭐 신문에 크게 들었잖아. 3,000켤레를 어디 넣으려면 집이 얼마나 됩니까? 신발집이 따로 있어야 되겠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걸 가지고서 막 불을 걸고 뭐고 권력을 행사했지만은 결국은 국민들이 항거를 해가지고 나중에 하와이로 쫓겨갑니다. 망명을 간 거죠. 미국하고 이래 막 협의를 해가지고 하와이로 망명을 가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마지막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탐욕을 미워하는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예? 북왕국 이스라엘에 우리가 왕조를 보면 거기에는 200년 동안 왕이 몇 명일까요? 19명입니다. 200년 동안 몇 명? 19명. 근데 그 중에 보면 제일 짧게 왕노릇 한 사람이 7일, 10월이. 10월이가 며칠? 7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개월, 살루. 그 다음에 세 번째로 6개월, 스가랴. 그리고 2년짜리가 4명. 이러니까 200년 만에 왕이 몇 명 된다고요? 20명이 돼요. 19명이 돼요. 그런데 남한국 유다는 다윗의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쭉쭉쭉 내려가니까 누구 죽이고 죽고 이래 안 했거든요. 여기는 보면은 400년 동안 20명이에요. 400년 동안 몇 명? 20명. 그러니까 왕노릇을 제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공의와 진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치를 하게 되면 다윗 같은 사람거든요. 제사도 엄청나게 모으고 그리고 장수하고 할렐루야. 이게 남한국 유다의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그 권세를 가진 자들 중요한 것은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권세. 따르면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권세. 그러면 이게 장수한 말이에요. 그 정권도 길어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누가 이래 정권을 잡았잖아요. 조금 있다가 누가 나와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지가 왕이 돼요. 그럼 또 다른 왕조가 바뀌어요. 우리나라가 마치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듯이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또 한 놈 처분하면 또 누가 죽여버려요. 계속 죽이고 이러니까 막 생이 금방 끝나버리죠. 그런 게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세 번째는 불의로 다스리는 자. 무엇으로 다스리는 자? 불의로 다스리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불의로 다스리는 자. 이 말씀을 올려지은 내용 자체가 이 통치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간다. 이 통치자들이 사람의 피를 흘리면서 통치를 하게 되면 함정으로 달려간다.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구덩이로 도망한다 이 말입니다. 따르면 구덩이로 도망한다. 어디로 도망을 가요? 구덩이로 도망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죽죠. 그러니까 이거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죽는다. 그래서 악한 통치자는 반드시 죄값을 치른다 이런 뜻이. 따르면 악한 통치자는 반드시 죄값을 치른다. 반드시 죄값을
이 하나님을 모르고 불의로 다스리는 모든 것은 다 악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되는 거. 그들은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간다. 죽음의 길로.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없는 나라들은요 미래가 안 보여요. 교회가 있는 나라들은 미래가 보입니다. 교회가 없는 나라들은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미래가 캄캄해요. 뭐 안 될 것 같아요. 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교회가 있는 나라들은 보면은 뭔가 정치도 좀 이렇게 안정이 돼 있고 경제적으로도 좀 이렇게 안정이 돼 있고 모든 게 좀 이렇게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따르면 갖추어져 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중심으로 세상을 딱 갖추어 놓는 거예요. 정치도 좀 제대로 착착 돌아가도록 착 만들어 놓고 경제도 좀 어떻게 돌아가도록 탁 만들어 놓고 병원도 좀 어떻게 제대로 좀 만들어 놓고 다 그래요. 교회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놔요. 할렐루야. 뭐가 있으면은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이건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은 역사도 안 하죠. 그래서 꿈도 희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꿈도 희망도 없다. 뭔가 불안해 보이고 미래가 캄캄해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다 그래요. 진짜 가봐요. 어디 뭐 교회가 없는 나라들 우리 그 선교 대상 국가들 있잖아요. 가보면 전부 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실제로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 입에 풀칠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또 쉬운 사람도 있겠죠. 내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것도 어려운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하물며 가정생활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도요 진짜 많이 다투었어요. 나는 별로 안 싸웠는데 거의 많이 싸우더라고요. 싸움 많이 걸어오더라고요. 3년 동안 정말 좀 심각하게 많이 싸웠어요. 근데 한 이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조금 이게 강도가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어느 날 나보고 그래요. 그래. 어느 날 사모님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보고 배나라 가더라. 저희가 한 얘기 있잖아요. 그래 그때 그래. 근데요 내가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뭔 생각이 나냐면 기도를 하는데 이러더라고. 하나님 나보고 배나라 했으면 내가 잘 보낸 거예요. 하나님 사모님 보고 배나라 했으면 처음만 다행이지. 나보고 배나라 했으면 나는 사실 그 당시에는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 나는 공부밖에 안 하거든요. 그때는 막 리포트 있고 이러면 정신 못 차려요. 그런데 사모님이 얼마나 속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박사님, 우리 사모님 박사.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때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보고 나보고 배나르해서 내가 어쩔 뻔했어요. 근데 사모님 보고 배나르해요. 자기가 하여튼 그때부터 우리가 30몇 년 됐어요. 90년, 90. 이번이 나이니까 30 이제 1년째. 1년 들어가네지. 요즘은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뭐 진짜 한 5년 지나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생활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하물며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요? 똑같은 사람이 뭐 대통령이 대단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정치를 하다가 막 이래 올라가 보니까 그 자리에 올라간 거지. 뭐 대단한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대단하죠. 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게 너무 힘들거렸다 이 말입니다. 나 한 사람 사는 것도 힘들고 가정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게 말로 다 해서 뭐 하겠어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나라를 다스리는 좋은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말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역사를 보고 미래를 봐도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댕기면 할렐루야. 정말이 2년밖에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나라는 잘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는 문제는 그냥 내비두고, 왜냐하면 그건 똑같으니까. 그 어차피 뭐 누가 올라가도 똑같아요. 이런 나라는 교회 있는 나라는 교회 있는 나라대로 다스려가고, 교회 없는 나라들은 교회 없는 나라대로 엉뚱한 짓 하게 되고, 예.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야. 그래서 영국의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밤에 어린 소녀가 아버지 시체 옆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아버지가 죽는데 자기도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영국의 국왕 옆에 무시마 새끼가 한 놈도 없었어요. 누가 없어요? 무시마 새끼가 한 놈도 없었어요. 전부 여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죽고 나면은 그 다음 왕을 세워야 되는데 세울 왕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17살짜리 소녀, 알렉산드리아 빅토리아, 그 소녀가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된다고 성경을 해서 이 연락을 받아보니까 이 소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주여, 내가 왕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그 당시도 이미 사실은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영국은 수상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5년 동안 기도하고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요즘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기도원이고 성공의 수도원이죠. 5년 동안 들어가서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온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때에 이 영국 여왕 왕관이요, 다이아몬드가 2783개가 박혀 있답니다. 몇 개? 2780. 나 우리 집사람한테 다이아몬드 반지 해줘야 되는데 약속을 내놨는데 아직까지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는 하지. 근데 천국 가면 하나 해줄게. 내가 먼저 가면 하나 하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근데 이 왕관의 다이아몬드가 2783개가, 그리고 중앙에는 그 왕관의 거리만 보면 아주 멋져요. 거기는 제2의 아프리카 벨리라는 별명을 가진 309캐럿짜리 다이아몬드. 309캐럿 같으면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말로, 아니 돈으로는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부르는 게 돈이, 금액이. 예? 그게 딱 중앙에 박혀 있습니다. 거기다가 277개의 진주, 17개의 사파이어, 5개의 루비, 데마라이스가 뭐예요? 데마라이스라는 거는 보석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이런 엄청난 왕관이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왕관을 가지고 정치하잖아요. 예? 왕관으로 영국을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영국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나온 말이 있잖아요. 유년잭이 해질 날이 없다. 뭐가 없어요? 유년잭을, 영국 국기를 유년잭이요. 유년잭이 해질 날이 없다. 우리가 옛날에 세계사 배울 때 배운 말 있죠. 영국을 가리켜서 뭔 나라라고 그랬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바로 유년잭이 해질 날이 없다. 온 세계에. 그게 연방이 지금까지도 52개 나라가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비결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라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통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막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해보려고 머리 쓰면 쓸수록 세상은 더 복잡해집니다. 더 되는 건 없어지고 아예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편안하게 가는 게 나라 다스리는 아주 좋은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8절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실하게 행하는 자. 성실하게 행하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 여기 지금 9번 길이라는 말이 나오죠. 9번 길.